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처럼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사실 그가 가진 인간적인 배경으로 보자면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혈통적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며 율법을 지키기로는 남들 저리 가라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기는 길기야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주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당연히 로마의 말, 당시의 세계 공용어도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가진 배경이나 그가 가진 학식이나 그 어떤 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는 그야말로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권세와 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멋진 삶이 예약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세상적인 명예와 영광을 오히려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을 천막을 만들면서 낮은 자리에서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선택한 복음 전도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온 세상을 돌아다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우리 장례식 가서 많이 나누는 말씀이기도 하죠.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바로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은 집이 있구나. 이 육체의 장막은 유한하지만 무한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내게 있다는 것을 오히려 아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은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겸손하게 살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 바로 앞단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바로 앞에 1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심판자 되심을 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는 이 땅을 살 때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투명하게 살고자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웠음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알려졌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양심에도 드러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해지지 않도록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할 때에 십자가의 그 죄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힘썼지,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말,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세상에서 어떻게 복을 받느냐, 그런 것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의 중심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행여나 복음 전하는 자신의 삶이 사람들에게 자랑으로 비춰질까 봐 늘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자신의 자격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3장에 가면 추천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그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려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처럼 사도라고 하는 무슨 자격증,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추천서를 써가지고 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은 너는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사도는 예수님과 예수님 생전에 함께했던 12제자들이 사도인데 너는 12제자 안에 들어가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공식적인 사도가 아니고 네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고 다니는 가짜 사도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을 비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안 드렸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편지는 종이에 쓰는 것인데 사람들의 그 마음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쓰여진 그 글을 읽고 아는 바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반드시 글로 기록되어진 추천서가 있어야만이 사도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추천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냈는가, 자기 행적을 좀 드러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추천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직이 부정이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이 본질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자천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대답을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이 훼손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사도됨을, 일꾼됨을 그가 전한 것을, 그가 해온 복음 전도의 그 행적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비본질의 것들에 현혹이 되어서 삶의 목표를 그 비본질적인 것에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한 본질은 눈에 보이는 사도라고 하는 어떤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 사도라는 직분 자체가 본질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구워 삶아서라도 자기 어떤 그 직분을 지키려고 했을 것이에요. 왜 그래요? 그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르친다는 무기로 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어떤 직책, 직분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이라고 하는 자리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역할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거죠.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하나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어떤 직분, 자리에 연연합니다. 다 그것이 되어야 되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다 누군가를 부리고 누군가를 이용하고 누군가에 대접받고 나의 힘과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되네 뭐 이런 것들을 즐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비본질입니다.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온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예수에게 미치기 전에 율법에 미쳐서 그야말로 다른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앞장서서 미치도록 그 율법을 지켜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앞장서서 가편에 표를 던지고 수도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것을 자신은 자랑거리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볼 때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율법에 미친 사람이 있을까라고 그런 소리를 아마 들었을 법합니다. 그런데 다메섹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제는 복음에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에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을 당할 때에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베스도가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네가 정말 미쳤구나. 네가 공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미친 소리 하는 거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친다는 표현이 듣기에 따라서는 좀 좋지 못한 표현, 부정적인 표현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쳤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정말 그 어느 한 곳에 빠져서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미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거기에 집중하고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복음을 정말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들을 만큼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기 나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고민 가운데 왔을까요? 물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할까?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기도하고 찬양해야지.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밥도 안 먹고 막 달려온 분들 또 서너 명 계시지만 몇 명은 아이고 오늘 안 가면 목사님이 또 안 왔다고 출석 체크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오늘 그 기도에 빠지면 하나님 또 나 한동안 힘들게 하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끌려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미치도록 억지로 하는 미침이 아니라 사랑해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미치도록 우리는 주의 일들을 사모하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는 겁니다. 이 강건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알려면 여러분 여기 성경에 각 주에 여러분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1번 해놓고 거기에 또는 끄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강건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고난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네가 정말 사도가 맞냐? 추천서 한번 보여봐라. 실력 한번 보여봐라. 신뢰할 만한 어떤 사람 한번 데리고 와봐라. 베드로를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예수를 뜨겁게 만난 간증문 하나 내든지 이력서 한번 제대로 도장 맡아가지고 가져와 보든지 뭐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를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게 만드는 것, 양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이끌어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되어져서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의 그 심장에서 뜨거운 피가 계속해서 우리의 온몸으로 펌프질을 하고 흘려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있고 그 뜨거운 피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듯 오늘 우리의 영혼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뜨겁게 우리의 삶을 채우고 넘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성도를 섬길 수가 있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양떼를 사랑한다. 그렇게까지 빌립보 1장 8절에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질 때에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봉사는 진실한 봉사가 되고 진실한 사역이 되고 순수하고 희생적인 그런 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이 하는 거죠. 누군가 점검하니까, 누군가 바라보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려가서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14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에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의 죄, 우리 인류의 죄,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아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그 형벌과 죽음의 고통, 그것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기에 오늘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온몸에 뜨거운 열정이 타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그는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계속해서 더욱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다.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강건되어서 오늘 평생을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세상 말로는 미치도록 충성하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했지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은 또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역하며 우리의 삶이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살아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우리도 이제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실 때에 그 삶은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하시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 하시고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살아갈 때 그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의가 경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거슬러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 육신의 삶을 따라 아직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내가 정말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누구도 육신을 따라 내가 알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외모도 별로고 말도 참 아볼로만큼 제대로 설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육신의 기준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사도가 맞는가? 사도라고 말하기엔 좀 창피하다. 정말 우리 교회 정도 되면 멋진 설교를 하고 정말 유명인들과도 친분이 있고 적어도 베드로하고는 좀 가까운 사이 정도는 돼야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뭐 그런 육신적인 평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아는 지식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까지 거부한 거예요. 세상 말로 애들 말로 듣보잡이 와가지고 전하는 저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예수만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았는데 어느 날 사도도 아닌 것이 사도라고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외치는데 저 사람 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전한 복음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 간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절하면서 복음의 관점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육체적인 판단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재창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옛사람을 따라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성공하고 출세해야 그것이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결과로 나는 출세도 했고 성공도 했고 돈도 벌었고 좋은 학교도 나왔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외모를 자랑하는 것이고 또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가진 외모나 재산이나 지위나 학벌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을 따라 아는 사람들,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었고 그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 육신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그들이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내가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들은 자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직분, 그 일을, 그 사명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지만 결국 그 직분을 통해서 주님이 목적하신 바가 뭡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강건되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상반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보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화목의 사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돌아온 주일 오후에 행복나는 봄축제에 57명의 우리의 가족, 이웃, 불신자들이 초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부모고 형제, 이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은 내가 잘 섬겼다고, 선물 줬다고, 좋은 공연 보여줬다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 땀만으로,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에 강건되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접촉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그들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할 때 그 영혼의 부르짖음을 그들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표정 속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보혈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그들의 눈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읽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께 나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도록 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거룩한 직분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